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주신 다음에 당부하셨죠.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세상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조항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을 보시고 이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셨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멀리할 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애시당초 죄의 자리에 서지 말아라. 부득불 들어섰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라. 그래서 죄로부터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요? 그래요? 적당히 둘러댑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점을 노리고 안심하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죠. 지난 시간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확대해서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바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간음이 죄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하는 행위만 간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옳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미 그 마음속에 간음의 죄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정욕의 유혹에 넘어간 사례가 있고요, 넘어가지 않고 승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셉의 경우가 그렇죠. 먼저 다윗의 경우를 보실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다윗이 옥상에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맨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죄를 지었습니까? 본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런데 뱀의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뱀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간음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말에 혹하고 넘어간 겁니다. 교만한 마음에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이로써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죄스러운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숨게 되죠.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그 순간 죄는 그때부터 우리를 공략하고요, 그렇게 죄가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했던 왕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목욕하는 여인에게 시선을 고정하면서 다윗 안에 세상의 잘못된 마음들이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여인을 내가 품어 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다윗은 이때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겁니다. 그런 다음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렀죠.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품었고 급기야 뱃속에 아기까지 생겼습니다. 다윗이 이를 알고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적의 칼에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한번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경우를 보실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어요.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막강한 부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볼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미모가 상당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혈기왕성했던 이 요셉, 청년 요셉이 어떻게 정욕의 유혹을 이겨냈는지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불륜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려면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 이틀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날마다. 요셉은 그때마다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유혹의 자리는요,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이 느껴졌다면, 알게 되었다면 속히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정욕의 유혹에서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요 제 마음 지킬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 마음 간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의 문제는요 맞서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피해서 이겨내야 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이에요. 탈무드에 보시면 유대인이 저질러서는 안 될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살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간음죄예요. 간음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이런 죄를 지을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간음죄를 이렇게 무겁게 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간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육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이기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죄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음욕의 죄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자,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게 하려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도박을 끊기 위해서 왼손을 자르면 어떻게 할까요? 오른손으로 도박을 한다고 그래요. 이 오른손까지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발로 도박을 합니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그 발까지 찍어내버렸어요. 그러면 끝이 날까요? 아니요.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여러분, 도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죄는요, 이것보다 더 무서워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죠. 소를 훔치는 것만 죄가 아니고요, 바늘처럼 작은 것을 훔치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되면 그때는 그 무엇으로도 이젠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손과 눈을 보존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비유로 주신 말씀인 거죠. 목사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주신 말씀은 아닐까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죄에 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말씀도 하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죄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하려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셔야 된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달려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려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말씀 중에 음행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죠. 너희가 음행의 죄를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세아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부모가 음행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식들을 음란한 자식으로 규정하시겠대요.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지은 죄인데 그 죄의 책임을 자식에게까지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앞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우뚝 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만만한 죄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죄 따로 있고 작은 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은 죄의 종류에 따라서 경중을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죄는요 똑같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이지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탄이 쓰는 전략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찾아와요.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저 사람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 한 번만 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혹여나 문제가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사탄이 구사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알고서도 넘어가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달콤한 유혹에 혹하고자 하는 마음도 자리 잡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런 마음의 습성을 알고서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누가 건져내겠어요? 사람이 건져냅니까? 우리 부모가 건져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이젠 죄의 문제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겁이 나죠. 그러나 겁날 일이 아닙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예수님이 가자 하는 곳에 가시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에디슨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시험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연구 생활이 너무 바빠서 시험에 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같이 얘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쁘면 뭐 하십니까? 바쁜 일부터 하시죠. 급한 일부터 하시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니까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는 말씀부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바쁘니까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바쁘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내어 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늘 우리 곁에 도사려 있습니다. 어제도 있었어요. 오늘도 있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찾아올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지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넘어갈 수 있는 맞춤식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넉넉히 죄의 유혹에 맞설 수 있고요, 사탄이 구사하는 죄의 수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도 죄의 유혹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제주 동북교회 성도들이 죄로부터 자유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여러분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함께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에 다시 한번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에 이런 찬양했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리.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사시면 됩니다.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속으로 의욕의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몸과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어 주시도록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나는 죽고 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